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렘넌트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죠. 그러면 가지가 노력하고 힘쓰고 안 해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죠. 왜요?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 영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 줄기를 통해 가지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지에 이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막 가지가 막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나니. 5절에 보니까 너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시간표에 따라 맺히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제자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가? 이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겁니까?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절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죄와 사단, 지옥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 세 가지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죠. 결국은 그 모든 재앙과 저주의 원인자가 사단 마귀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요. 아이고 지옥 같은 세상. 맞아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권세 아래 있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예형 연습하는 거야. 아, 천국의 삶은 이런 거구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지옥 갔네. 그건 내게 임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요,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저주 재앙으로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 속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근본 배경 뭡니까? 죄와 사단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잡혀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배경이 뭐라고요? 죄와 사탄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기죠. 학업의 열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세상 나가게 되죠. 그러면요, 빛의 경제의 열매, 빛의 산업의 열매, 서밋의 열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이거를 발견했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 전에는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그랬어요. 뭐 어느 정도냐면 막 잇몸이 부르 터질 정도로 그랬는데요, 요걸 딱 깨달으니까요, 상황의 문제인데요, 문제를 안 보이는 거야. 전에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 이게 염려가 안 되더라니까요. 근심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놨구나. 근데 성경에서 이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다. 그래서 보화 그러는 것입니다. 이 유일성을 여러분이 딱 깨닫게 되면요, 정말 이 모든 환경이, 문제가 다 응답이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 9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거 배설물로 여기기로 한다. 이게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걸 렘넌트 때 발견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때부터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도해야 되겠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다. 바울처럼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발견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그걸 발견하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위대한 발견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시간표에 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게 제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로 한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그것도 목사님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요. 파리가 막 꽤 날아다니고, 그것도 왕파리가. 그래가지고 이게요. 야, 이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을 가는데요. 여기 미국까지 가는 거였죠. 한국에 비행기 안에 들어온 그 똥파리가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LA까지. 왜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파리가 날개짓 하면서 LA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LA 공항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3, 7, 5천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붙어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나니. 가지가 막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는 거죠.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기도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자. 반드시 응답을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먼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를 누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를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 보호자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만 천사란 말은 뭐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요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섬기라고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숫자가 천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바보인 거지. 아니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저 하늘의 도성에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천사를, 때로는 주의 사자를, 때로는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0절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 말은 뭡니까? 천만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요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천군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인물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엘리사예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요 둘러싸서 엘리사 한 명 찾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 가지고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소경이 되게 한 거죠. 아람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엘리사 한 명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니까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다 어두워졌다니까. 눈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게하시가요 기회입니다. 저들이 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칼로 다 베버립시다. 엘리사가 야야야야 자제. 저들이 칼로 싸웠다면 우리도 칼로 해야 되겠지만 저들은 다 눈이 어두운 자야. 그래서 엘리사가 소리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는 엘리사가 그들을 눈이 어두운 그 아람 군대를 아람 땅까지 딱 인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눈이 열리게 되죠. 이날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니라. 이게 칼 하나 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해야 돼, 싸워야 돼, 약자를 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아니에요. 반드시 역전되리라. 반드시 역전되게 되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리죠. 다윗은 세상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다. 자, 기도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너를 증인으로 세울 거다. 증인으로.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 증인으로 세울 거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거지. 물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로 앞서가야 돼. 그렇지만 우리를 성공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은, 정복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 그 성령을 누리는 게 기도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요,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결박돼.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렇죠?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통치하시는 왕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엄마 아빠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어느 날 아빠에게 사단이 결박되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이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이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걸 집중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이제 직장에 가고 하겠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하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 워치만리라고, 중국의 워치만리라고 시대적인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 워치만리가요, 반에 있는 60명을 명단에 기록해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반에 있는 친구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한 명씩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킨 것이죠. 반 전체를 다 영접시켰어요. 워치만이요, 중국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책도 많이 쓰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 여러분이 어디 가도 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지. 기도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다 끝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기. 이 기도하면요, 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 365번 나와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너와 함께 하신다. 매일 매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누려라. 이거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 한 명을 예로 들자면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기도. 그러니까 노예라는 환경,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축복 임하게 되죠.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보게. 그래서 이것만큼 최고의 배경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 뒷 배경. 맞아요?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나의 뒷 배경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죠. 요즘 성경은 모든 민족인데 개역 성경은 모든 족속, 그게 맞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거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돼요. 왜냐, 막 핍박이 가요. 앞으로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겠죠. 그 차별법 속에는요, 교회에 대한 그 차별법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면 과태료,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돼요. 불법이 성행하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요.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 이걸 언약을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앞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030, 2080 시대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계산해 봤어요. 야, 이때는 내가 할아버지 돼 있을 텐데. 야,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도록 나는 뒤에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 80년 되면요. 이제 내가 나이가요. 한 80, 90대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화는 끝까지 지켜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들고 가서 세계 복음하는 걸 지켜봐야 되거든. 무드셀러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독려하고 힘주고, 무드셀라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물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2030, 80, 2080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이 살릴 줄 믿습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흐름만 놓치지 마라. 이번 주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같이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참석하지만은 같이 여러분이 이번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대회에 참석해. 정말 하나님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이 흐름을 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랩넌 망대 13호입니까 나왔잖아요. 이름이 뭐죠? 심윤성 장로. 제11회 랩넌 랩망대, 독일에 있는 청소년 신학원 1기예요. 1기. 그때부터 계속 훈련 속에서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가정 배경도 그리 좋지 않았어. 근데 유학 가세요. 지금 보니까는 정말 이 조용히 누룩과 같이 정말 이 성악가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흩어진 자죠. 숨겨둔 자죠. 이들을 통해서 저 복음이 사라진 유럽과 독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37 5천 정도 살려야 된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신학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요, 나의 언약도 찾아내고 선명한 CVDIP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찾아내고,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랩망대를 소개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냐? 신학원 출신들, 초신, 청신 출신들. 그 말은 뭡니까? 흐름 속에 있었다. 언약 속에 있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 성경도 쓰고, 이제 이걸 지금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이게 앞으로 해야 돼. 성경 쓰기.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쓸 때 막 흘림처럼 쓰지 말고 정자로 예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가보를 남겨둬요. 이때 이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 아침에 5분 이상만 조금만, 밤에 자기 전에 낮에 활동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눈 뜨고 해도 돼요. 뭐 눈 감고 할 필요 없어. 목사님은 뭐 굳이 뭐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막 사람,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어. 왜? 주문해놓고 밥 나오기 전에 이미 기도 다 하는데, 뭐 식당 가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데, 뭐 굳이 거기 눈 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명이 모일 때는 해야 되지만 혼자 식당에 갈 때는 그냥 다 기도 먼저 해놓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고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영접하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이야, 이게 전도구나. 이게 전도구나. 한 번을 체험 못했다. 한 번을. 우리는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 꼭 계속 기도해봐요.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친구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 무슨 그림인데? 구원의 길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린 다음에 뭐 친구들이 호기심에 보게 되잖아요. 그럼 딱 앉혀놓고 여기 앞에 앉아봐. 그리는 거야. 여러분 잘 그렸잖아. 앞에 나와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영접할래? 영접할게. 한 번만 체험해봐.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의 맛을 한 번만 보게 되면요, 계속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다음에 꼭 한 번 가야지. 근데 억지로 시간 내서 한 번 가기도 하고, 그 맛집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 아, 그 집 맛집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이 맛을 봐버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 맛을 보기 바랍니다. 전도의 맛을 보라. 자, 목포에 가면요 9가지 구미가 있어요. 9가지 맛.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의 맛을 꼭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을 누리며 언약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